그 가정의 집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하인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 심지어는 그 창고까지 키까지 줘서 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정의 집사 정도 되면 큰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그를 인정하고 믿어주겠어요. 창고지기까지 맡겨주고. 그러니까 애굽에도 보면 그 애굽 관리였던 보디발도 노예 소년이었죠. 요셉이를 청지기로 삼아서 하인들의 우두머리를 삼게 됩니다. 청지기, 이름이 그 자체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집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은, 그러나 요셉이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청지기 노릇하면서 대접을 받고 자랐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집의 사원으로서 일생 동안을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집의 사원으로, 청지기로, 또 일꾼으로서 충성한 자가 사회에서도 충성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는요, 이거는 믿음 안에서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단체, 공동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거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도 은사를 받은 게 있고 여러분도 은사가 받은 게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런 말이 꼭 껴요. 봉사라는 말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겨주는 것을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 정신이, 서비스 정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는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수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청소년들의 그 봉사단체 기구가 굉장히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이웃 사랑은 우리 가족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서로 아껴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은사를 받은 것도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를 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은사라는 말, 은혜, 은사라는 말을 봤더니 이걸 카리스마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 그럼 이 은사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고 나한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사의 종류인데요, 대부분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위에 첫 번째 단계 성령의 은사가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지혜도 되고 지식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은사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어렵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물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어려워요. 믿음이 있어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은사가 바로 이 믿음과 지식과 지혜의 은혜예요. 여기에서 같이 조금 노력하면 신유 은사도 따라와요. 기도하면 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귀신도 추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악한 영은 사람을 괴롭히거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명령도 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방언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예언의 은사, 대부분의 예언보다는 예지 은사가 많이 주어집니다. 예지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지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사들을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고 있으니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구타로 가면 굿도 안 되고 또 점괘도 안 나오고 하는 거 뻔한 거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도 따라오게 되고 믿음도 따라와요. 한참 이 믿음이 생길 때 보면요, 이 믿음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믿어 보세요. 그리고 간구해 보세요.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사들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고입니다. 이제 생활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접대하는 일 있잖아요. 사람들 손님 접대 잘하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은사예요. 이것도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두 번째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인데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보면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손님 접대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섬기는 일을 잘하는 분이 계셔요. 누가 말하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할 일을 그냥 자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이제 구제도 하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또 막 생기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이 있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들은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별한 은사인데 특별한 은사는 이제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또 난 선교사로 가야 돼. 내 마지막 목적을 내가 선교사로 내가 목숨을 바칠 거야.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는 분도 계세요.
또 평생 동안을 또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내려놓고 또 다 정리하고 또 외국으로 선교사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 중직되신 분도 그렇게 또 주의 일을 하다가 내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순교할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계시는 분 계세요. 또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셔요. 결혼하지 않고 일생 동안을 그냥 주님만 위해서 사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나는 내가 가족에게 신경을 뺏기는 것보다는 내가 내 일생을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다 해서 혼자서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독신으로 전도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이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없으면 안 되거든, 교회도. 그래서 교회도 계속해서 자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위해서 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시간을 정해놓고서는 밤 12시에 그렇게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이걸 구국 기도회라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나라를 사랑합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가족을 사랑합니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생명을 사랑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사랑하면 중보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특별한 은사예요. 특별한 은사예요. 네, 특별한 은사. 그래서 또 순교하는 일도 또 계시고요. 순교하는 분도 계세요. 일부러 순교 자리를 찾아다니고 또 물질과 시간으로 또 내서 이렇게 또 헌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특별히 또 이게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 계시죠. 또 뭐 복음 가수들이나 CCM 가수들도 보면 이 찬양으로 드립니다.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돌리는데 나가 찬양 잘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부러운지 멋있잖아요. 목소리로 찬양하고 찬양 사역자로 사용되는 분도 있고 기도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의 물질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도 계시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이제 제자의 은사인데요. 이건 이제 뭐 제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됐고 또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이 됐고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를 이제 전임 목사로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하게 하세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확신도 생기고 이런 신유 은사도 생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큰 믿음도 생기고 방언하는 은사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미 은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활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없어지는 거지, 사라지는 거지. 은사는요, 자꾸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해야지만 그 은사가 자꾸 개발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에 따라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각오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길지어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을 때. 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믿음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직이라는 말로 쓰여지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기로 작정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제는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충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충성이란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돼서 쓴 말이에요. 앞에는 피스라는 말과 뒤에는 토스라는 말이 사용이 돼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각,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 믿음으로 말미암은 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헌신, 믿음으로 이어지는 행동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음의 행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니라, 믿음으로 하는 말이니라. 오늘 이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밝히 말하면서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십시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신이 직접 이제 고백하는 자기 신앙 고백과 같아요. 자,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할. 여기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자 출신이죠. 귀족 출신이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다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부터는요, 그거 다 그냥 뭐 배설물처럼 버리고요, 오직 예수 한 사람으로 그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되 아주 이렇게 낮춘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어요. 예수 앞에 서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앞에 있는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소자 중에도 저는 더 작은 소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들 중에서 나는 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나의 생명이 가치가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나에게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 신앙의 가치와 지식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다 보면은 교회만 나오면 그냥 다 그냥 평안해지고 잘 되고 만사형통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훨씬 또 마음에 이렇게 많이 기대가 많이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게 내 마음대로 그게 잘 만사형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사형통이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살다 보면 뭐 육신의 병도 생길 수가 있고 힘든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사업도 자꾸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됐다가 안 됐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사업도 잘 됐다가 좀 덜 됐다가 잘 됐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몸도 건강도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가 그 가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성경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치지 않는 믿음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 8번이라도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은요 2가지의 역할이 다가와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걸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이거를 이웃 사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물음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율법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율법의 근본 요약이 뭐라고 생각하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치료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일하면서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편하게 살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청지기와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고요. 청지기의 직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입니까? 자, 하나님 사랑은 직선이라면요, 이웃 사랑은요 이렇게 수평이에요. 수평, 수직과 수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직과 이렇게 됐죠. 직과 이렇게 수평과 직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 먼저입니다. 잼버리 대원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 중에서 멋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합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뭔지도 모를 거야. 그래도 어떤 각오는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나님 사랑,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의 중심으로 맺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잘 되는 길이 열리고 온전한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종교심을 주셨고 세상에서 서로 살아가도록 온갖 재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종교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양심과도 같은 거예요. 청지기는 충성과 봉사하는 것이라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앞에 나갈 때 준비 없이 나갈 수는 없지요. 항상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도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게 번제 제도예요. 번제 제도. 제사가 왜 필요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부터는 죄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번제가 필요했어요.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네.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죄인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마음요. 간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골이 있어요. 이렇게 골이 이렇게 깊어서 그걸 깨기 위해서는 번제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대신해 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장으로서의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잖아요.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시작. 너의 허물이 물이 졌고 너의 죄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잖아. 아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여만 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만 들지? 왜 잘 안 될까요? 노력해도 안 되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만 들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습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허물이 좋은 일들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너의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에 대하여 다 거부하지 않았느냐? 너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았느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대부분에 보면 뭐 부모 때문에 생기고 환경 때문에 생기고 정치인들 때문에 생기고 누구 때문에 생기고 뭐 자꾸 이렇게 핑계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게 되는 것, 내가 답답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간구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렇게 나한테 다가왔던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저 보련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딱 문을 열고 내려다 보니까 야, 기가 막히대요. 구름이 밑으로 쫙 꼈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서 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야, 세상에. 구름이 끼니까 쓰레기도 보이잖아요. 구름이 끼니까 밑에 더러운 것도 안 보여요. 구름이 끼니까 힘든 것도 안 보여요. 구름이 끼니까 어려운 것도 안 보여요. 이런 세상에서 평생 동안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햇빛이 나니까 다시 싹 걷어가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오더라고.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거부하는 불신되는 마음이나 저주하는 마음이나 이리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